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3장 우리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이동하던 중에 발생했던 사건을 살폈었는데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한 모습에 매료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다 잃어버리고 외식과 또 외형의 화려함만을 간직한 그 내부의 부패함을 직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성전 파괴 예언은 단순히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의 멸망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밝히셨듯이 성전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예수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장소적인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된 예수 성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죄사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도대체 그럼 그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전부라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의 때에나 일어날 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기가 언제일지 또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곧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다 라는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하셔서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교훈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서 그 시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미혹당하게 되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되고요. 방향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우연히 보게 된 한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엄마와 함께 산에 오르게 된 이 아이가 엄마의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엄마와 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홀로 산을 헤매다가 며칠을 헤매던 중에 결국에는 이 아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길을 잃게 되면 미아가 되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미혹을 당해 길을 잃게 되면 결국 이 영혼이 미아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으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오래전부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대마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원어에 담긴 의미가 참 중요한데, 그 의미를 보면은요,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그런 강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미혹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조하여서 추종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때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의 미혹당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미혹을 당하는 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유혹에 미혹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러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깨어있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양육을 받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또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9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철저히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압은 언제까지 이어지냐? 10절의 말씀처럼 천하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끝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가 해야 할 말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독 바보처럼 그렇게 내려놓고 살아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왜 유독 너만 그렇게 살아가냐면서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다 할 것 하고 즐길 것 다 즐기며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유난을 떨며 사냐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손가락질과 비판에 우리가 주눅들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없이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시대를 살아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지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 그리고 그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지혜와 믿음을 소유하며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쭉 정리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당초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종말의 시기와 그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와 징조보다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에 더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때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징조를 보며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삶,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가 더욱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더욱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동부의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